1지역 목자분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1지역 목자분들 다 나오셨습니까? 100% 나오셨나요? 조금 비나요? 2% 부족하신가요? 모든 예배 시간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모두가 예배에 자리하면은 구역구역 들어갈 수 있는, 구역구역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이 사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열매부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지금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부 예배 드리고 간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영광 돌립니다. 이어서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헌신 예배로 나온 일지역 목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섬기며 주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말씀 전하시는 최영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전하시는 말씀 듣고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보기도 해주실 것이, 오늘 이 사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열매부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돌아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번 주 또 금요일부터 새싹구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새싹구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기도 제목까지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루를 셋째 주 사부 예배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은 긴 폭염으로 달궈진 대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으니 이 더위도 곧 식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일지역 목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각자 바쁜 생활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많은 목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사 목장은 날마다 도롱하여 뚱목하는 목장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에게 하옵기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선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로 생각으로 눈으로 범죄한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작업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꿈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모든 성도가 준행하며 날마다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납달수들이 되게 하시사 하반기 총도원 주일에는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에듀센터 새싹구 열매부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저 생명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듀센터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신용대 담임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눈치로 잘 받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날을 두고 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교회 탄압에 앞장서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도하실 최영원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말씀 전도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본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코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생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수 강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은 이제 연합으로 해서 예배 후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목자분들께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목자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한 번 기도하면 다 된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였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몰래 숨기려고 또한 거짓을 행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그분은 죄를 덮으려고까지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은 명명백백히 밝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따라 그에게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였던 존재였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아이를 죽임으로써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단이 돌아간 이후 그 아이에게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아이가 심히 아파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병이 낫고 아이가 죽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이 그를 일으키려 함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았고 식사를 권하였음에도 식사를 하지 않은 채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이래에 걸쳐 7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가 7일 동안 기도하고 이래 동안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끝마친 것이 아니고 이래 만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끝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끝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래 만에 죽지 않았다면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이가 회복되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을 잃든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는 마음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으니 우리가 몇 번을 기도했으니 또는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지, 그러한 마음에 작정 기도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내가 간구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성취나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작정해서 기한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몇 번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횟수가 다 했을 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는 1000번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00번째에 1000번을 다 채우면 거기서 끝냅니다. 이거면 됐다. 분명 많이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0번째가 끝났을 때 내가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것에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무언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무언가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10번 하면 이루어진다더라, 이 기도 제목은 일주일째 하면 된다더라,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는 한 1년쯤 하면 충분한 거다,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이만큼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이 정도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 그냥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했던 그런 기도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끝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뭔가 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끈기의 기도는 야곱이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에서가 사내들을 데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하며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그 씨름을 밤이 새어가니까, 하루가 다 지났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가 나로 가게 하라고,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내가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를 붙잡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허벅다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까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역시 그러한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 왕의 시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대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물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그 큰 심판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비를 허락하시겠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간 엘리야는 바알 선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비를 주시겠다고만 얘기하셨을 뿐 다른 말씀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엘리야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번의 기도를 마치고 그런 사람을 보내어 하늘을 보고 오게 합니다. 비의 징조가 있는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이 반복을 7번을 행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었을 때 그는 징조를 보게 됩니다. 주먹만한 조각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징조와 응답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거기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제 비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기도는 충분한 숫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당기고 또 당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당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실까? 안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무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을 가지고 기도할 거면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응답될 것을 믿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왔다면 그 응답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2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처절하게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살아가지 못했고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자 신하들은 서로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얼마나 낙담하겠는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들이 아픈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왕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더 힘들어하겠는가?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듣게 된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마지못해 대답을 하죠. 네, 죽었습니다.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그 간구를 가지고 정말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불응답이라는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쉼없이 금식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정돈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집에 돌아와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의복을 정지하고 몸을 다시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러니 신하들은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너무 슬퍼서 미쳤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헷갈락한 거 아닐까?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으니 갑자기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것을 바람으로 기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다시 살리겠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못하고 훗날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였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다윗이 분명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뻐하셨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다른 뜻으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불평불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좀 더 일찍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다르게 응답됩니까? 또는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끝내 응답되지 않을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불응답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기도자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꼭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무언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을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으로 더 구하지 말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만큼은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 육신의 가시는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더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경지가 이렇게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도했다면 그 응답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언제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이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내 뜻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기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과 기도했다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유로,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잠깐 기도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히 상상치도 못한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핏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의 핏줄에서, 내 혈통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상상치도 못한 그 축복으로 그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자들 나와서 주시는 하나님께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은혜 충만히 받아들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으로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런 나약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였다면, 주님께 간구하였다면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 바라옵기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오니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크고 넘치는 복락과 축복으로 더하여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 오직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도 기억하사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른 비 늦은 비로 촉촉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 응답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